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까? 저는 정말 꿈꾸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그런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가 갖는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때부터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나타난 이 교회의 공동체를 꿈꾸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될 때에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세포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하죠? 몸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들은 각자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세포라고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셀 모임이라고 소그룹을 지칭하고 모이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건강하면 좋겠는데 가끔 병이 들어요. 그리고 병이 들고 그래서 그 세포가 변이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암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이제 병이 들고 잘못되어서 변이가 될 때에 그것이 암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소그룹들이, 세포들이 다 모두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그룹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그룹들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네,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분, 그 헬라어로는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AD 1세기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변증가였습니다. 이분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변증가였는데,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위험한 집단으로, 또 국가에 불충한 집단으로 오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왜 모이냐? 또 왜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냐? 왜 그들의 모임은 그렇게 열정적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순교자 저스틴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변증서라고 부르고, 변증서 1번에서 이 순교자 저스틴은 교회의 모습을, 이 공동체의 나눔의 문화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성경이 낭독되고 가르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회상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함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빈부귀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나눔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모인 이들은 각자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궁핍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나그네에게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로마 시민들은 이 기록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서로를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돕는다고 하면 자기 가족만을 돕지, 가난한 자와 또 궁핍한 자, 과부, 고아, 병든 자를 돕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장애인, 버림받은 아이, 노인들까지 버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혈연 관계도 아닌데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인들은 그 기독교 교인들을 보며 놀랍게 여기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순교자 저스틴은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나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끌려왔다. 세상은 말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사랑하는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눔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눔은 단순한 교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순교자 저스틴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두 번째요?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의 순서를 보게 되면 말씀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제일 먼저 말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도대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어떤 것이 있길래 그들은 말씀으로 소그룹을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 중에 살았구나, 내 죄가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보이고 이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 때에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내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환경을 만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도저히 이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좌절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죄악들을 보며 회개하고 이제 자신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들의 모임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에 죽었다고 생각한 그곳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소그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목장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소그룹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이런 삶이 나에게 있었어.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제 그 성격이 MBTI로 ISTJ에 좀 가깝거든요. ISFJ인데도 TJ에 좀 가까운데, 거기다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이게 가장 먼저 돌아요. 그렇죠, 이성적이죠. 예. 아, 너무나도 아프시군요. 너무나 힘드시겠군요. 이게 잘 안 되고,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아픔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 순간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걸 알거든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사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올려드려요. 네, 소그룹 내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소그룹 내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삶을 나눌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저분의 상황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그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소그룹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감정만 나누다 보니 오해와 상처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누게 되면 상처는 줄고 회복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나눔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 그룹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변화를 촉진시키시며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놀라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좀 이따가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때 어떤 것이 보이게 되냐 하면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그들은
가진 것 정도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요,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학교에서 부흥회 때 말씀을 나눈 그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신학생들 서로가 도와서 굶는 자가 없게 하고 학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돕자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신학생들 가운데 굶는 사람들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점심을 끼니를 수돗물로 채우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식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학비가 없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 네가 도와라.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주었지 않냐. 네가 가서 도와라. 제가 그랬습니다. 모세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하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저들 어떻게 돕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계속해서 적금 부어놨던 거 있지 않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거를 하나님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쯤 오면 아까 성령 충만 받기를 아멘 하셨던 분들 후회되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300만 원, 그 당시 97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가요, 대략?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어요.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돈을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노멘 했겠습니까? 아멘 못해요. 내가 가진 전부인데 그걸 어떻게 아멘 합니까? 제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확인시키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옆 사람의 이웃들의 필요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곳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제가 오늘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언제 출현됐는지 아십니까? 몇 세기일까요? 19세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몇 세기에 이루어진 말씀일까요? 1세기예요. 1세기. 1800년이나 1700년, 18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성경이 공산주의를 따랐습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을 가져다 쓴 거예요. 뭐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시게 하는 주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형식적인 안부, 표면적인 이야기, 마음을 닫아둔 채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제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져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를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어떤 공동체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냐면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은 대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같이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 모임이에요. 집에서들 모였던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집에서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깔깔대고 웃으며 서로의 필요를 보며, 여러분 집에서 모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압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필요들을 몰래 채워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집에 쌀 퍼다 주고, 그 집에 김치 갖다 주고, 그 집에 전 부치면 전 나눠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 환상 속에 있는 그림인가요?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저는 꼭 집에서 모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만큼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서로를 채워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더니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신들 같이 모일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소그룹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 소그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그런 놀라운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주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통로가 될 만한 공동체가 부족합니다. 전도를 할 수 있을 공동체,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의 나눔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우리의 나눔은 세상에게 복음을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가 내릴 결단은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책임지겠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나눔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청의 훈련을 해야 되고,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